5월 달은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라고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점점 더 흘러가면서 과연 가정을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이룰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고, 또 가정이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것이 과연 그만큼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정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태초에 창조해 주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줄에 쓰셔서 결혼식을 올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어떠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정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잠깐 돌아보면 금방 우리는 가정 안에 아픔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도 아픔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눈치채고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더더욱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아픔, 이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앞에 5절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로마의 압제 밑에 현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해방해 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거기서 출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것이 6절 상반절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말을 대적하고 바울에 대해서 사실 비방한다는 말 속에는 욕을 퍼부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욕을 퍼부으면서 바울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기에 바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의 아픔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전 세계적인 가족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들은 내세 천국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큰 특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예수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비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의 아픔이면서 동시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었을 때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아픔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진리와 사랑을 찾아 헤매는 아픔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내가 이 땅에 던져져서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길인가?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인가? 이것을 태어나면서 인간은, 자녀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이러한 고통이 있고, 이게 진리를 찾는 고통이라면,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지구상에 태어났고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언제나 갈망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때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는 진리를 찾거나 사랑을 갈구해야 할 고통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아픔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로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아픔은 에덴 동산엔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은 어떤 결핍도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흘러넘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서 전혀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 안에 충분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그들은 진리와 사랑을 갈망하거나 결핍됨을 느끼면서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진리, 온전한 충만한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사랑을 의심하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타락했을 때,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 부부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태초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애타게 고통 속에 사는 이러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사건이 나오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아벨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장남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아니 차남 둘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장남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인가,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나가야 될 텐데, 가인의 마음에는 독한 분노와 독한 시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가인아, 내가 왜 얼굴색이 변하냐? 죄가 내 바로 문 앞에 있는데 너는 죄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죄를 처리해야 된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그 진리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어들이고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자녀 그 시기를 거쳐서 성장한 우리들을 보십시오. 자녀의 아픔이 뭘까 보았더니 바로 진리를 찾는,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는, 바로 진리와 사랑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죠.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진리가 뭔지를 찾아 헤매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온전히 사랑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는 자녀들의 아픔입니다.
이제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만 아픈 게 아니죠. 어버이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어버이로서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에게도 바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아픔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겪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아픔이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그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명령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합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너희, 우리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갈 것이다. 예수님이 12제자 그리고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5절,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얘들아 만약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있다면 발에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것은 너희의 피다.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나는 지금부터 이방인에게로 떠나갈 것이다. 여기에 믿음의 부모, 영적 부모인 바울의 아픔이 나타나고 또 오늘 바로 믿음의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의 아픔이 나타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거부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는 자신이 주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모습을 진정으로 진리를 행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이런 행동,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아픔이에요. 신앙적인, 영적인 부모의, 그리스도인 부모의 아픔은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 그리고 신앙의 어두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결코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와 똑같은 무지와 실패와 어리석음, 어둠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바울은 신앙적인 영적인 부모로서의 아픔이 바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TV를 이렇게 밥을 먹다가 보니까 거기에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은데 도심에 살지 않고 강원도 산골 그런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거주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1박 2일을 지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왜 어떻게 산속에 오셨어요? 제가 살다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간신히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아이들과 사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가 몸에 병을 얻어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저는 혼자 이 깊은 산속에 와서 풀을 뜯고 나무를 먹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닭을 키우고
동물들과 함께 수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산중 생활 속에서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겪어왔던 이런 모든 것과 같은 어둠과 고통과 아픔의 삶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대물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영적인 부모, 믿음의 부모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똑같은 영적인 어두움과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부모의 아픔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방금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을 보며 아픔 속에서 장소를 옮겨서 바로 옆으로 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놀랍게도 이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을 의논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뜻이고 더더욱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면서 산다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요. 다른 거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어떤 기준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집으로 올 때에 그는 환영하며 기뻐하며 함께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금방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에 욕을 퍼부으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개종된 유대인을 만났을 때 바울은 부러워하면서 부러웠죠, 당연히. 부러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의 자녀는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도대체 나의 자녀는 주님을 영접했다면 언제쯤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능력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주는 자녀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부모된 영적 부모된 바울이 느끼는 두 번째의 부러움과 함께 느끼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가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픔이었다면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못했어요. 20%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언제 나의 자녀는 50%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보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의 깊은 마음 가운데는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느끼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7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 그 유수도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니,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르치는 그 장소인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회당 바로 옆집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디도 유수도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회당 옆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회당 옆에 붙었다는 공간적인 이야기지만 21세기에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먼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과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금방 알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옆집의 의미는 바로 우리 옆 동네를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나의 가족 친척들이고 동시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도움받고 주고받는 모든 지인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가족, 친척, 지인들 모두 이 지구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지금 옆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옆집에 있지만 반항하고 대적하는 유대인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가 있는데 오늘 나의 옆집에 있는 나의 가족과 모든 지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인가? 다른 자녀, 우리 자녀, 다른 지인들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제적인 부모로서 그리고 바울처럼 영적인 믿음의 부모로서 커다란 아픔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느끼는 아픔, 부모의 아픔이었어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상담하는 오정훈 교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교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아픈 부모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느꼈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는 내내 음악을 하다가 영화 실기 입시에 전향을 하면서 그만 떨어지고 만 거예요. 내 아들이 떨어졌을 때 아들도 아프지만 부모된 나는 너무나 아팠다는 거죠. 내가 더 아프고 지치고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고질병인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다가온 결과는 이런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 힘들었던 것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목장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그만 힘들어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우리 더 힘을 내자. 이 말이 더 힘들었대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믿음의 부모라고 했는데 나의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좌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믿음의 배신감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막 무너지는 봄날에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주도라는 생각을 떠올려 주셨대요. 제주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곧장 혼자서 짐을 챙기고 제주도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딱 도착하니까 마침 그 마당에는 천리향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또 아주 싱그러운 봄 냄새가 아주 자신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이 천리향 꽃을 따서 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줍니다. 따뜻한 밥상을 대하면서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식처럼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이제 식사 후에 그 지인의 집에 있는 마당에 몽돌이 있어서 전 몽돌이 뭔가 봤더니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한 돌이더라고요. 몽돌 요만한 걸 딱 집어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너무 예뻐서 옆에 있는 실들을 가지고 예쁜 칼라 실로 그 몽돌을 하나씩 칭칭 이렇게 단단히 메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몽돌, 조그마한 몽돌에 붓으로 이렇게 눈을 그려줬어요. 눈 2개를.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몽돌을 보면서. 요즘 내가 많이 슬펐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나 보다 했는데 그 순간에 돌에 칭칭 매여 있는 이 몽돌을 보면서 바로 자기가 흘렸던 땀과 피와 눈물이 바로 그 돌 앞에서 회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칭칭 가면서 꼼짝도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날 그 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부모인가를 근심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이 돌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돌을 가슴에 품고 감싸 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눈물이 막 마르면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고 사느라 힘들었지. 너무 열심히 사랑하느라 힘들었지. 돌처럼 단단하게 다잡으며 사느라 힘들었지. 너무너무 고생했어. 너 잘해왔어. 누가 뭐래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셔. 이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아. 정말 수고했어. 괜찮아. 가슴 펴도 돼. 그때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노력이 틀렸든 맞았든 분명한 것은 너의 마음이 애썼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생각과 마음을 통해 들어오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자기 안에 있었던 절망의 마음과 머리의 통증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아픔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부모는 적어도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개를 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중심이죠. 오늘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모로서의 커다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부모의 아픔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수많은 지금 2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할 때의 그 시기가 기원 후 AD 50년 정도 되는데, 그 시기에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오늘은 언제입니까? 50년이 아니라 2023년입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거역하는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유대인 외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품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아픔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회당장이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리더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죠.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 이것은 바울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사건이고 동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동네 그 마을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막 대적하고 있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회당장으로 섬기는 그 회당 안에서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주님을 믿을 때에 유대인들도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도 그를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이 예수를 믿다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동시에 자녀이지만 또 부모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은 새로운 충격을 가져올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녀로서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이고 또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땅히 섬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인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만약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시라면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개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녀의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도 인류를 향해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 그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참아주시고 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오늘도 수많은 아픔들이 존재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의 사건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아픔, 부모의 아픔이 있고 모든 것을 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5월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